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피로와 게으름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피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계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면 몸이 지치고 무거워지는 것 정상입니다. 그럴 때는 잘 쉬고 잘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백과사전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게으름은 단순하게 몸이 지쳐있는 상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미루는 태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서두에서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에 둔감하다라는 뜻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지다, 무기력해지다, 감격과 감동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깊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게으름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무기력해집니다. 성경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리아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열성이 없다, 오히려 열심이 없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그 안에 열심과 열성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매주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예배 때마다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다른 것들을 평가합니다. 예배 때마다 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르다는 이 말은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왔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권면은 그의 아들들을 넘어서 예배를 관장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까? 6절과 7절의 내용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특별히 번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끈끈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온다면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생동감과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형식만을 채울 뿐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게으름,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기를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소망에 이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르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내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이런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우리 신앙의 게으름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에 이르라의 그 소망을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게으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럴 힘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새롭게 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차가 멈춰섰으니까 잘 몰라서 핸들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바퀴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 하고 바퀴를 살펴봅니다. 핸들을 고친들, 바퀴를 살펴본들 멈춰버린 차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힘과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 헬라어 자체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그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 세번역본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에 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존재를 붙드셔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아, 그렇지. 뭔가 좀 어색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작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받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연약함, 우리의 죄악,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끊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도구를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실과 매우 큰 압박 속에 지쳐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적인 고립을 뜻했습니다.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그 박해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 사회, 그 지역 사회에서 배교자로 낙인 찍힙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단절되고 공동체 안에서는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겠습니까? 이런 압박들 속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매우 심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회유하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면 사회적인 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가족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숨 아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도 저도 아닌 적당한 태도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역사 속에서는 유대 사회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이해됩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 주어진 상황들이 치근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아니 속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자책하면서 꾸중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소원함을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시 그 초대교회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과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박해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유혹과 다른 만족과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편안함과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자 함은 오늘날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방법, 뭔가 특별한 방법, 깜짝 놀랄 방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으세요? 좋은 근육을 유지하는 몸매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게 몸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번에 무리해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을 시작하면 될까요? 트레이너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무게와 꾸준한 훈련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프에게 유려한 그 요리 기술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찾아간다고 해서 이 셰프가 이 요리 방법의 다양하고 화려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먼저 채소를 썰게 만듭니다. 그 재료를 다듬게 만듭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견디는 힘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 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등산을 할 때 마치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지팡이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에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과 이 오래 참음의 도구를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전래동화 콩쥐 팥쥐에 나오는 한 이야기 대목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콩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콩쥐의 새 어머니인 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콩쥐에게 이야기하죠. 얘 너는 여기 남아서 저 독에 물을 좀 가득 채워놔라 이야기합니다. 착한 콩쥐가 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에 담기 시작합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참는데 물이 웬걸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독이 깨어졌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과는 별도로 그렇게 물이 다 새어나자 이 콩쥐가 속상했죠.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두꺼비가 등장합니다. 두꺼비가 등장해서 내 등으로 이 깨진 부분을 막고 있을 테니 그 사이에 물을 얼른 부어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물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전래동화 얘기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콩쥐에게는 두 가지의 당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물을 채워야 되는 문제, 그리고 깨어진 항아리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콩쥐에게는 이런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콩쥐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항아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제 내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 이 채워야 되는 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도록 그 물을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에, 우리 항아리에 금이 간 거죠.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물이 다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공허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마음이 늘 비어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어느 부분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이 간 우리의 신앙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한쪽에 믿음을 덧대라 하십니다. 또 다른 한쪽에 오래 참음을 덧대라 하십니다. 또 다른 금이 간 곳에 믿음을 채우고 또 다른 곳에 오래 참음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항아리를 다시 온전한 항아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빚어진 온전한 항아리에 하나님께서는 끊어지지 않는 구원과 사랑의 샘물을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항아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구원과 사랑의 물이 언제나 가득 채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균열이 되고 무너져버렸던 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자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진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붙들린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이 늘 넘치는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기력한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항아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